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소선지서라는 것은요, 예언서가 짧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는 예레미야, 이사야, 길죠. 예, 그런 것들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짧은 걸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시는데,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먼저? 자, 먼저 좀 이런 혼동될 수 있겠죠.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죠? 잘 보이십니까? 자, 설명해 드리죠.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누죠. 원래는 다윗, 솔로몬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선지자들의 이름들입니다. 보시면 이사야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고요. 자, 이 선지자들이 주로 어느 시대에 어떻게 활동했는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가. 여러분, 저 아수라 보이죠, 아수르. 아수르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요나 있죠, 요나. 예. 요나가 어디로 파송되느냐? 아수르까지 파송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죠. 그래서 아수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히 다 성을 허무신다. 빨리 회개하고 와라. 아수르에서 이 왕이 백성을 불러가지고 금식을 선포하죠. 자, 이제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한 게 아니라 아수르에서 했어요. 아수르. 이방 민족. 자, 그리고 이스라엘 보면은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많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로 아모스와 호세. 오늘 우리가 아모스 합니다. 예.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합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요, 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파송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그들에게 좀 선포해라. 그래서 아모스가 파송이 돼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죠. 자, 대부분 선지자들은 유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지자들이 유다에서 활동을 하죠. 자,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자, 초록색이 다, 이 네모 초록색이죠. 예, 여기 초록색이죠. 저기도 초록색이죠. 해서, 예. 보통 바벨론 포로 이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때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요엘, 미가 전부 다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빨리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날이 도래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읽다 보면은 여러분 되돌아오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시기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고 예레미야는 포로 시기까지 같이 겹들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레미야 예가가 예언하죠. 자,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 예언자들 누구 있죠? 여기 보면은 에스겔과 다니엘. 그래서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여기서 큰 즉위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거의 70년 동안 거의 이 나라가 계속 바뀌면서 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총리로 다니엘이 또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 이제 멸망 다 했어요. 그리고 포로 시기, 그때는 학계.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읽다 보면은 학계가 나오죠. 학계 나오죠.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이때 주로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선지자들이 또 활동을 합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아하,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이 대략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시대에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아모스 말씀이에요. 아모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요, 그 당시 여러분 여러 공식적으로 활동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 목회자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런 목회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자들 안 썼어요.
누구를 썼느냐? 뽕나무에서 뽕나무를 열심히 제거하고 있는 아모스를 불렀어요, 갑자기. 그리고 그는 목자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야, 너 북이스라엘 좀 가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권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예요. 북이스라엘가 가장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져 있고 가장 좋은 그런 여건과 환경을 가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네가 회개하라고 좀 얘기해라.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도 예언자들 많았습니다. 궁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공식적인 예언자들 안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꾼 목자 되지 않게 주옵소서. 예, 사꾼 목자 꽤 있어요. 여러분 꽤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사꾼 목사 되지 않게 해주고. 사꾼 목사가 뭐죠? 교회를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명예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 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 사꾼이에요. 사꾼. 철저하게 우리가 사역자로 또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가려지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역함에 있어서 자꾸 내 명성 또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기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런 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이미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느냐? 순수한 아모스, 농사 짓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고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던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모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보죠. 드고와 목자의 드고와 목자 중.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지진전 2년에 여러분 이때 지진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도 8, 9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 당시에 역사학적으로. 근데 바로 그 2년 전이에요. 지진이 전 2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2년 후에 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흔들었죠 한번. 그 전에 아모스를 통하여서 경고를 한 거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재앙과 어려움을 겪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면 드고와 출신이요. 드고와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아모스 하나님 말씀 받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나의 뜻을 잘 전할 사람이 누군가 자꾸 보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임한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안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다음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금그릇이나요? 은그릇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집에는 얼마나 많은 그릇이 있겠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귀한 그릇이라 해도 그 그릇이 들어오면 주인 안 씁니다. 여러분 들어온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담아서 손님을 대접하고 본인이 먹겠어요? 주인이 쓰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연히 권면하죠. 아무리 능력이 축출하고 그 가운데 아무리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재능이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은 얼마만큼 마음 가운데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이 경건이죠. 경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다윗은 다음같이 기도하죠. 시편 51편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51편 10절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추악한 생각도 하고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주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그것이 그런 걸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에 오염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깨끗한 마음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정화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벗겨지지도 않아요. 무뎌지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지고요. 아모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 깨끗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를 귀히 보셨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 둬야 할 것, 우리가 관심이 둬야 할 것, 하나님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아모스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모스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받나요? 여러분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입술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가? 너희들 가운데 공의가 지금 살아있는가? 너희들 가운데 정의가 살아있는가? 그 가운데 너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가를 아모스를 통해 질책을 하는 거죠. 자, 아모스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 2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 흐른다는 건 뭐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흐른다는 건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속 흐르게 할지어다. 그런 것들이 정의가 공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다시 아모스 5장 23, 24절 띄워볼까요? 23절에 내 노랫소리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소리 내가 듣지 않겠다. 입술로만 그런 마음을 향해서 고백을 하지만 전혀 행동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하여 따끔하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 노래를 그쳐라 하지 마라.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는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 우물 안에 가는 크리스찬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야죠. 하나님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는요, 어둠 가운데 비치는 게 빛의 자녀예요. 빛은 어둠 가운데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두운 가운데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유, 나 같은 조그만 이 행동이 뭘 변화시킬 게 아니에요. 작은 행동이 모여서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오래되다 보면 파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장 크게 눈에 띄게 변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정신병원에요, 한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가 자기가 쥐라고 생각해요. 쥐라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도 자꾸 막 쥐 소리 내고 찌찌찌찌 소리가 내고 나는 쥐라고. 의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당신은 사람입니다. 왜 자꾸 쥐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게 환자는 더 우기는 거예요. 의사한테. 나는 쥐예요, 쥐. 그래서 이 의사가 포기했어요. 하도 쥐라고 하고 하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너무 상담이 힘드니까 그래요, 당신은 쥐예요, 쥐. 그러니까 이 환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환자에게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환자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그리고 그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여러분, 뉴욕에 팀켈러 목사님이 젊은 층들, 뉴욕의 그 큰 번화가, 여러분 거기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팀켈러 목사님 사해가지고 그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몰려와요. 그 팀켈러 목사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얘기를 우선 들어라. 막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경험에 비유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우선 수용해라. 들어라. 다 들어줘라. 들어주고 이해해줘라.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나를 해라. 사람이 듣지도 않고 이야기할 때 끊어버리면서 그러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젊은이들이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환자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 의사가 들어줬어요. 계속 들으면서 인정해줬어요. 그래, 당신 쥐야, 쥐. 쥐야.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의사 안 만나고 그 사람만 만나러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쥐로 알아줬기 때문에. 너무 감동받아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다가 이제는 이 의사의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나중에는 이 의사가 그래, 당신은 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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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인간이 됐어요. 지금부터 인간이 됐습니다. 이 환자가 너무 좋아요. 그래, 저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 이제는 나는 쥐였는데 저 선생님 말처럼 나는 이제 인간이 됐어. 인간이 됐어. 여러분, 그렇게 치료해 주고 이 환자가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시켰습니다. 나가시라고. 근데 기분 좋게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겁나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확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의사님한테, 아니 지금 인간인데 왜 또 들어왔습니까? 근데 나가다 보니까 병원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까요? 그 고양이는 아직도 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쥐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오를 많이 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정체성. 그러면서 아유, 내가 뭔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어느 순간은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혼란하고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3절부터는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신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아닌데 승승장구한 걸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은 잘 되고 오히려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런 궁금증 많이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러면 아모스가 답이에요. 아모스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심판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나라들이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 경고가 아모스세요. 그래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주변 나라를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다메섹에서 언급을 하고요. 두로, 가사,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다음 에돔, 모압, 암몬, 이스라엘과 유다. 자, 그래서 이 1장은 주변의 나라에 대한 경고예요. 이 나라들이요, 전부 다 범죄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바깥부터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결국은 어디로 오냐, 핵심을 치죠.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점점 나선을 크게 그리면서 결국은 안으로 들어오는데 유다를 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는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자, 첫 번째가 다메섹입니다. 자, 다메섹은 이 아람의 도시인데요.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이스라엘 땅에 속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땅은요, 비옥한 토지예요. 농사짓기에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르앗이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이 아람입니다. 아람 군대. 아람의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람을 다메섹으로 표현하는데 이스라엘과 아람의 중간지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 가운데 늘 그 땅 가운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뺏기지 않으려고, 경계선에서. 아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 그 땅을 뺏으려고. 근데 둘이 그 가운데 알력 싸움하는 건데 누가 힘이 세느냐? 아람이 더 세요. 그러니까 아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철 타작기. 일반 타작기도 아니에요. 이 철 타작기라는 것은 그만큼 잔인하게 사람을 그 가운데 잔인하게 학대하면서 그 길르앗 땅을 찾아가 빼앗아 갔다.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아람, 다메섹의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비인간적 행동으로 그 가운데 길르앗에 너희들 땅이 아닌데 그 땅에 대한 욕심을 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음에 있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메섹에 똑같이 당합니다. 암몬이요, 아수르에게 똑같이 당합니다. 자, 1장 5절 볼까요? 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아람 백성이 전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아수르에서 아람이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람이면 상당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채찍도 아닌 철, 타작기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람보다 더 잔인한 나라가요, 아수르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아수르가 너희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릴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렇게 불의를 저지르면서 또 사람에게 저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 가운데 뭔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거기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자, 다메섹뿐만 아니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늘 밀접한 나라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상당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자, 가사라는 도시인데, 자,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블레셋 그들에게 저는 여기 특별히 서너 가지 계속 반복이 나와요. 주로 아람, 다메섹, 블레셋, 또 그 주변에 열려 있는 에돔, 모압, 전부 다 그 백성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요, 죄가 서너 가지 있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무수한 죄를 졌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표현으로 서너 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주신 심판 징벌은요, 그들이 인신매매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을 해서 유다를 침략해서 재물을 약탈해가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포로로 사람을 잡아가요. 그 포로를 어떻게 하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에돔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반인륜적인 행동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너희들을 하나님께 심판할 거다. 특별히 여기 보면 가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블레셋 최고의 견고한 요새 가사라, 가사성. 여러분, 그 지역은요, 뒤로는 해안가고요, 앞에 초롱벽 같은 성을 딱 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가사는 아주 튼튼한 성이에요. 이 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블레셋이 지도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블레셋이 완전히 다 멸망해서 아예 블레셋은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수르에 멸망하며 그들이 가장 안전한 성이라고 자부했던 가사성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계속 눈에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오히려 반인륜적인 행동을 해가며 오히려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며 악행을 저지른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세 번째 나라로는요, 두로입니다. 두로. 자, 아모스 1장 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두로도 마찬가지. 한번 사진 볼까요?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두로. 자, 두로 여기 이쪽 지역입니다. 두로고 가사가 여기요. 블레셋의 가사라는 해안가, 두로 해안가. 두로도요, 당시 해안가죠. 베니게라는 그 나라의 그 해안가 도시인데 상당히 이 베니게라는 그 나라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한 해안가 도시. 그래서 여기도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무역이 활발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가? 너희들도 역시 여러분, 이 두로는요,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늘 블레셋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 속에서 늘 다투죠. 전투가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두로는요, 주로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5장 11절 12절에 보면 솔로몬 때 이 두로와 계약을 맺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함께 약속을 맺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해서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전투하지 말자. 그리고 그 가운데 약속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상대의 민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나 그 상대의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팔아 넘기는 반인륜적인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왕들끼리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두로의 왕 히람, 솔로몬, 그래서 이 고대에 있는 왕들이 이미 다 계약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이 두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거죠.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이제 자기 소유를 생각하고 다른 나라 에돔에다 팔아 넘겨버려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이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부터 그런 것들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